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읽고 자매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제 자매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예,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추석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잘 모이질 못하기는 하는데 혹시 이사를 하셨거나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소의 인원으로 가서 신방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 혹시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TV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김병도 장로님께나 아니면 우리 노성호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교회 차원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한참 갈 것 같거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배, 여러분이 가능한 한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대적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게 하나의 제목이고요. 왜냐하면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 대적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가 하나의 제목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 대적들의 반대를 극복하였는가가 또 하나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지 이제 들으시면 아실 거라고 보고, 먼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설교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연도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예, 고레스는 아시죠, 그렇죠? 예, 고레스 아시고,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애굽을 정복했던 이제 페르시아가 애굽을 정복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입니다. 한 12년 정도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림질 생각하셔도 되죠. 다리오스라고 그러는데 다리오 왕.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거의 한 36년 정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왕이죠. 누구죠? 아하수에로입니다. 다시 해보실래요? 시작.
아하수에로. 예, 이 사람 한 20년 정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말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제 그 2차, 3차 포로 기한이 어느 왕 때 됐냐면 아닥사스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닥사스다. 예, 요 다섯 왕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레스, 절 보실래요? 그렇게 해보죠. 시작.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아로 외우시면 되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근데 다리오에서 잘라야 돼요.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고레스, 감비스는 안 나오니까 다리오에서 잘라야 되고, 왜냐하면 요거는 무엇에 관계된 왕이냐면 성전 건축에 관계된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전 건축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는 성벽 건축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것과 관계된 게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에 10분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에 관계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각자 성읍에 들어가 자기 살 곳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한 1년이나 후에 이제 다시 모여서 뭘 쌓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그죠? 7번째 달 티시리월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거고, 그게 이제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에 몇 년이 떴다고 말씀드렸죠? 예, 16년이 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학개서 1장, 그래서 본 거잖아요. 되시죠? 이게 조금 복잡해요. 하여튼 1절부터 6절까지는 제단을 쌓는 거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뭘 했냐면 성전 지대,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과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요 사이에 학개서 1장이 들어가는데요. 그 학개서 1장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오늘 읽은 그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요. 저도 이거 그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그냥 순서대로 쭉 쓰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이제 제단을 다 쌓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로 읽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쌓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적들이 왔어요. 대적 이 땅의 백성들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싸자.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고 대적들이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족장들은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안 해. 너희랑 같이 안 놀아. 우리 홀로 건축할 거야 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홀로 건축하리라고 이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의 방해와 그 다음에 내부의 영적 침체,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다.
판벽한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을 짓는데 16년 동안 빨랐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4장 4절과 5절로 읽어야 돼요. 되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그 3장 6절 7절 사이에 넣어버려야 되고 순서를 그렇게 넣으셔야 돼요. 넣고 7절부터 13절을 읽고 나서 그리고 4장 4절과 5절로 읽어야 돼요. 근데 4장 4절 5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때는 고레스 때인데 지금 다리오 이야기까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막았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찾으셨나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누구 때예요? 아하수에로예요. 이거는 뭐랑 관계가 없어요? 성전 건축과 관계없는 왕을 아하수에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같이 읽죠.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랑과 미드르닥과 다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이거 누구 때 이야기예요?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성전 건축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시작도 못한 건데 지금 에스라 저자는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성벽 재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아하수에르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짜증나게 썼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4장 24절 보실래요? 이제 그 7절부터 6절의 이야기, 아하수에를 이야기하고 7절부터 23절까지 아닥사스다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다시 다리오로 또 넘어간 거예요.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5절을 읽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24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6절과 4장 6절과 23절은 접어 놓으셔야 돼요.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그러고 나서 절 보십시오.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이 골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3장 7절과 13절을 이야기하고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4장 1, 3절을 또 글로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4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요. 이 얘네들이 반대해서 성전 건축을 못했어 라고 썸머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썸머리 노테이션이란 요약적 펴기라는 말로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를 수도 있지만 요약을 하고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장 24에서 5장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5장 보실래요?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5장 1절 읽죠.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개서 1장 열로 들어간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에스라 저자는 도대체 왜 역사서인데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 순서도 써야지 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쓴 거는 맞아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사람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대적들이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대적들 그리고 또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 한 번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또 한 번은 성벽 재건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역사적인 회고가 아니라 신학적인 회고다.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목적, 관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 근데 그건 뭐예요? 성전과 성벽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에스라 저자의 관점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부흥운동이 있은 거예요. 에스라 7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부흥운동,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성벽, 성전, 성벽, 그리고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것, 영적 부흥운동을 하나의 세트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읽는 사람이 편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제별로,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과 부흥운동은 하나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부터 캄비세스, 다리오 해가지고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때 2차 에스라가 오고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본 거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공동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 성벽,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대로 움직이는 공동체, 영적 부흥운동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에스라 저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거는 약 90년 차이가 떠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그 긴 시간,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100년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전체 하나로 통으로 본 겁니다. 왜 90년일까요? 그러니까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왔고 한 해 쉬었다가 536년에 모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고 성벽이 건축된 거는 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36년에서 444년을 빼면 한 9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90년 정도, 100년 되는 그 긴 시간에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 운동을 하는 것을 이걸 하나의 세트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이야기했다가 아하수로 나오면 안 되는데 아하수로 이야기했다가 또 아닥사스까지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 파노라마 이야기하시는 성경 파노라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 순서대로 했다고 이렇게 쭉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왔다 갔다 한 거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저도 무지하게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요. 결론은 나만 알고 있자. 우리 형제자매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그 영적 부흥 운동이 하나의 세트이다 라는 것만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절로 다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와 베냐민이긴 하지만 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를 감동하고 백성들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대적들을 뭐라고?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죠?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보시면 같이 읽죠.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온 사로잡혔던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과 그 4절의 그 땅 백성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4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 우리 4번이 나오는데 대적들, 그 땅 백성들 2절에 나오는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주변 에돔, 모압, 암몬 그 이방 민족이라고 또 포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보실 때 대적들 하면은 두 개인데,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총독, 그 페르시아 관리들,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700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강압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딴 데다 내보내고, 딴 지방에 있던, 딴 제국의 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망할 때는 사르곤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온 거는 에살핫돈인데 그 사람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르곤이 다 분산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는 뭐예요? 혼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혼혈만 생겨나면 모르는데 또 무슨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타 민족들이 그 열지파들은 다 보내고 이제 다 남아 있는 사람도 있겠죠. 주방에 주위에서 이방 민족들을 들여다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혼혈이 생기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이 원래 믿던 신도 믿는 거예요. 되시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요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십시오. 따져보시면 그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지금이 몇 년 정도 되냐면 주전 536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기간이 얼마나 떠요? 빼보십시오. 720에서 536년을 빼보시면 거의 18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계산이 맞죠? 제가 해봤습니다. 720 빼기 536, 186. 그러니까 거의 180년이에요.
그러니까 180년 동안 혼혈이 되고 종교가 짬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우리도 하나님 찾아. 우리도 너희 하나님 찾아.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순수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시간도 180년이 지나고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짬뽕이 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No,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쓴 거고, 그리고 흩어지게 된 열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혼혈이 됐죠. 종교적으로 짬뽕이 됐죠. 180년이 지났죠. 여기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에 다 있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열지파 사람들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우리도 너희랑 같이 하나님을 제사해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라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는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가 섞이면 안 되지 라는 겁니다. 되시죠? 이제 그 180년이나 지났다는 걸 생각하고 혼혈이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그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그러는데 혼합주의가 된 걸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한 내용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싫어. 우리는 고레스가 우리한테 얘기했어. 너희랑 같이 안 해. 우리는 홀로 건축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여쭤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도 되나요? 지금 신명기 7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야, 걔네들 완전히 없애버려.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마.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 그리고 너희 딸들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국제결혼 많이들 하잖아요. 국제결혼하면 성경에 어긋난 걸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성경에 어긋난 난 그런 결혼을 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와이프가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아시죠? 모세도 역시 구스 여인이잖아요. 구스는 좀 에디오피아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모세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누구 라인일까요? 보아스와 누구예요? 룻 아시잖아요. 그 룻이 뭐예요?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피 자체가 이게 벌써 섞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한 누구예요? 예, 갈렙이 어디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니스라는 게 뭐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라에서는 그 통혼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다 내쫓아 버려요. 그런 일도 나오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어떻게 순수하게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라 가지고 순수 혈통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체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다 흡수가 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식으로 단일 민족, 우리나라도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통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처리를 한 이유는 어떤 혈통이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관계된 게 아니고 뭐에 관계된 거예요? 예,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 있으면 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대답했나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결코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절대 부정어, 강조하는 부정어 때는 로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로 안미, 내 백성이 결코 아니다 할 때 그 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는데 그 우리도 굳이 우리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쓴 거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너희 절대 우리랑 같이 못해, 우리가 할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싫어라고 이야기한 거는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칙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진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이미 혼혈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혼혈이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인지 이방신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우리 같이 안 놀아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거 대실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536년에 제단을 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뭘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하자 그러는데 나 싫어 같이 안 해 그러면 얘네들이 알았어 하고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방해를 해요? 이 536년부터 444년 넘어서까지 성벽 질 때까지 100년을 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볼 때 그 핵심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을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안 해, 너희랑 같이 안 놀아, 우리 홀로 건축할 거라고 그러고 알았어 하고 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요시 여겼던 거는 율법인데 그 율법대로 함으로써 손해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들의 방해와 끈질긴 방해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에 빠졌어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어요. 분주했어요. 편벽한 집에 살면서 황폐한 성전은 내버려뒀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외부의 반대를 이야기한 게 4절 5절인데 오늘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자주 읽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뭘로 막았어요? 뇌물.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꺾었다, 두렵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도 두렵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렵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놔버렸어요. 성전 건축을 안 했어요. 얼마 동안요? 16년 동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학개서 1장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지금 에스라 저자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성전, 성벽, 영적 부흥 운동은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나 성벽은 이렇게 뼈대를 갖추는 거고, 그렇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건 뭐예요? 영적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내면서는 부흥 운동이 자주 나와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자기 머리와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한 사람의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와 수염을 쥐어뜯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다 뭐냐면 영적 부흥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제가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이 사람들 5만 명이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왔을까요? 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오랜 기간 동안 70년이지만 70년 다는 아니겠지만 몇십 년 동안 세웠던 그 기반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먼 길을 4개월 동안 와서, 그리고 자기 집 짓고 와서 제단 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딱 폼을 잡고 있었는데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니까 아니야, 우리가 홀로 질 거야. 그러고 이야기하다가 계속적인 뇌물과 방해로, 그리고 그 사기가 탁 꺾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부적인 영적 침체에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하다가 일이 생겨요. 지금은 예수님 믿지 말라고,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감정이 상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나만 대접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신가요? 열받으시나요? 열받죠. 감정적으로 상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상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또 안 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 아시는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불러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잘 다스리면 좋겠는가 한번 특강도 들을 생각이 있는데,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또 일이 힘들어요. 나만 이래 막 이러거나, 딴 사람은 이렇게 팽팽 노는 것 같은데 나만 먹고 살기 바쁘고 나만 일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하다가도 이게 팍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보시기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보이나요? 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제가 본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좋은 신학 대학을 나오고, 캐나다에서 아주 제일 좋은 데 나오고,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그 사모님 남편이 하던 교회를 받아서 잘하시던 그런 분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가정의학도 전문의 하시다가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목회까지 하다가 또 IMB라고 그럽니다. 남침례교단 선교사로 온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도 일하세요.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뭐 많으세요. 제가 좋은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누구 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B, T 그 사람들은 딴 거 안 해요.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또 거기다 꽂혀가지고 그거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또 선교사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선교사 오지 않아도 그 일을 하면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와서 단기팀에 와서 성경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을 때도 내과 선생님도 한 분 계셨고 치과 선생님도 한 분 계셨고 뭐 그렇게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와서 일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성경에도 많아요.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그죠? 야, 우리가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 세워서 섬겼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랬고 로마에 가서도 그렇고. 그렇죠? 눈바라는 사람 아시나요? 눈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바와 그녀의 집에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요. 무슨 이야기예요? 가정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바브라 아시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거든요. 빌레몬 아시죠? 예, 빌레몬의 부인 누구예요? 아비와. 그죠? 아들이 누구예요? 아키뽀. 다 그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 복음 전하고 사람들 모이면 먹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다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아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근로의 집이란 말이 나거든요. 근로의. 근로인 또 누구야? 근로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데바나. 예, 아가야 지방에서 맺은 첫 열매.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베베도 있고 에베네도도 있고 우리가 이름 모르는 사람 수두룩 뻑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헌신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긴 했지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없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밥해 먹이고 이런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때였거든요. 그러잖아요. 로마 10대 핍박 아시잖아요. 요한 3수 때도 그때거든요. 다 그런 일도 하는 사람이지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그런 칭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외부의 방해와 끈질긴 방해와 자신들의 영적 침체, 나태 때문에 팍 주저앉았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울 표현대로 하자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예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니까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4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와 말씀, 그렇죠? 교제, 그리고 훈련, 그리고 사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죠? 건면하고 누가 나 밥 사줄 때 뭐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죠? 그런 교제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도 우리가 저절로 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절로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날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되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일어나 버릇해야 돼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내 감정이 상하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나 이거 해봤자 괜히 엮이기만 할 것 같고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죠?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 의지해서 나 한 번 더 해볼 거야. 라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요. 흩어져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는 일에 그렇게 되면 그 10지파와 같이 마찬가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엔 그렇게 썼습니다. 탁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자고 지금 저희가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내가 한번 마음 먹고 기도 한번 세게 한다고 될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외부의 반대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것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깊이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방황하다가 아예 방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역을 많은 기쁜 마음으로 동역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폼나게 우리는 홀로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가도 16년 동안 그냥 팍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죠?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자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탁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말은 멋있게 하고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16년 동안 주저앉았던 것을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와 훈련과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